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아멘. 우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금 해돋이 명수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고 무심각 종을 치는 곳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예배를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할 일이 있어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치면 리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평점이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연락을 해서 저희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평대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에는 명함을 받고 다른 분에게도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명함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분이 보이는 곳에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만 정리했지,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벽을 뚫으면서 막 먼지라든지 그 잔해가 엉망으로 남겨둔 채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을 시켜볼 때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분들이 결국 일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이 자신의 하늘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한 완벽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니, 말하면 대답을 하셔야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요? 저는 솔직히 국내 야구보다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좋아합니다만은 한국 야구는 우리 교회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서 이제 그 팀만 제가 좋아하기만 합니다만은, 예전에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수가 나와서 9회까지 완투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야구도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가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마무리 투수의 연봉이나 FA 계약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정도의 전력을 가지려면 최강의 마무리를 가져야 우승할 수 있다라고 평할 정도로 마무리에 대한 역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예술 작품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도 마무리를 잘해야 그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의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의욕적으로 1년을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이 용두사미와 같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는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거목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앙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았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쫓았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 주변은 몇 사람 남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든지 몇 사람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인생의 유작 유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후에 얼마 뒤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하여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1년을 잘 마무리하고 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쌓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제 55분 남았습니다. 55분. 2022년이 이제 5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혜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냐? 어찌하였든지 간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 교회사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가 제한받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만 배웠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물론 사관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거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은 공식적인 교회를 거부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가 방해받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적은 교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 3년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칭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2022년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예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시대 이전의 교회로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떠나간 것입니까?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욱하는 마음으로 부부싸움을 하다 사모님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 땅에 밟을 정도면 엄청난 믿음과 사명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도망올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므로 믿음의 파산 가운데 이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자신이 능력 행한 것을 고백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큰 많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던 것을 자랑했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 가운데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것,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믿음을 지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마무리하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비하여 섭섭한 것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성도들에게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100번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착하게 그 사람을 대했고 제가 그 사람에게 정말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님. 계속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분에게 잘해오셨더라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그분에게 잘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도 잘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데 만일 한 가지라도 그분을 섭섭하게 하면 아마 그분은 지금까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잘해주셨던 것을 다 망각하고 섭섭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꽂혀서 지금까지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일단 그 마음의 섭섭함으로 인하여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풍성하게 잘 사느냐?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치고 관계에서 승리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을 제가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에 시험이나 실족이 들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직 고난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4분이.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처럼 각자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병에 걸렸던 남편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올해 그 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취직 문제로 인해서 큰 고민을 하고 갈등을 느꼈는데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취직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관절이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또는 잘 걷게 하여 주셔서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분은 감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분들처럼 뚜렷하게 고백하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자신의 1년을 뒤돌아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왜 저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없을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일이 없네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로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1년 동안 무탈 없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하여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을 의식하면서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숨을 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사역할 때 계셨던 전주 분들이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드린다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남자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냥 젊고 건강했던 분들이요. 그냥 안 보는 사이 한 몇 년 동안 큰 수술들을 하셨어요. 뭐 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막 뇌하수체 문제가 생겨서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건강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큰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큰 병 없게 하시고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자전거 잘 타게 하시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1년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을까? 아닙니다. 저는 무수하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의 환경의 문이 열어지고 내 사업장의 문이 열어지고 내 직장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또한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두 번째는 이 시간 한 해를 회개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첫째,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죄가 거리를 가리어서 시작. 보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평행선을 그으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 상담할 때,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 저희가 이제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심으로 2022년도에 죄와 단절하고 2023년도에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는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걸어갈 길을 마치고가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신앙을 달려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을 요즘 여러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신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는데 열심히 없어요. 믿는데 달려가질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적당히 믿는 것이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적당히 믿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물에 손을 넣고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찬물에 손을 넣고서는 이 물이 뜨겁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내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찬데 내 신앙이 뜨겁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이죠. 잘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서 적당히 믿으면서 제대로 믿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임예빈 선생님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기준으로 말했습니까, 제가?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20점으로 드렸을 때,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2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주었을 때 과연 몇 점일까요?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 분들은 20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주중 예배 적당히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예배에 대한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신 분들 손도 안 드실 텐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맨날 손 드시니까 손 들지 마시고.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했다. 하루도 제가 압니다. 네네. 아는 분은 제가 안 들어, 손 안 들어도 압니다. 그분들은 안 들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합니까?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 못하고, 그럼 20분은 좀 많다.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다. 5분. 1분. 1분은 다 하죠. 밥 먹을 때 30초씩만 기도해도 1분을 낼 텐데. 근데 그래요, 여러분. 우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낙오됐죠? 말씀으로 가봅시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한 1독 이상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거의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내려보세요. 매일매일 큐티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지 마시고 이렇게 낮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성경 통독 안 했습니다. 성경 큐티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궁금한 암송 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암송? 암송까지 하면 정말 너무 완벽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2월 25일 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통독도 없어요. 큐티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도함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10분 설교로 요약하여 올려드립니다. 1분으로 요약하여 말씀을 옮겨드립니다.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20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 이상이라도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들으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맨날 만나갖고 세상 사람들 만나갖고 브런치 타임 하면서 정보나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나눠보는 경험이 정말 있으십니까? 없어요.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어보세요라고 전파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삶을 전공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믿음 안에서 잘 믿고 있다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는지를 잘 모를 뿐이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건강검진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씁니다. 제가 지금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내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내 기록표를 엉뚱하게 기록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기준표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안에.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제 대신 설교를 잘 해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가 있어서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일을 구합니다. 내 능력이 100이면 100에 대한 일을 구합니다. 내 능력이 맞는 일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능력 밖의 일을 구하고 능력 밖의 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필요한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구할 때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8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20%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최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면서 기도가 가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여러분 성도들 일일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리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마음에 와 닿고 그들이 더 애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저도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멋있게 살아보십시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좀 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한계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냥 내 노는 거, 나 옷 입는 거, 내 뭐 여행하는 거 요거밖에 모릅니다. 조금 성장한 사람은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내 자녀, 뭐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밖에 모릅니다. 그냥 내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 안에서는 너희 부모가 아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부모고 많은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은 교회에서 카드 필요할 때 외에는 저를 잘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냥 손자 보면 자기 손자 안고 다른 어린 손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사모님이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내 자녀 중요하죠. 내 자녀 이쁘죠.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 다른 자녀들의 가족들도 이뻐하고 품어지며 그 지경은 넓어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을 내시고 내 가족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회개로 마무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2023년도라는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헌 포도주 안에 우리의 새 포도를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2년이 가기 전에 완전히 결단하고 새로운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25분 남았는데 회개하십시오. 남을 미워했던지, 남을 비판했던지, 남을 정죄했던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던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